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의 앞을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 아들 7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니까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이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왕으로 선택을 받습니다. 이 다윗에 대해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패하시고 누구를 패했냐면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이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어쩔 수 없이 버리게 되고 이제 새로운 왕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저는 성경에 참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참 다윗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 있죠. 여러분 사람 마음에 합하기도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아무리 잘해줘도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준다는 게 참 힘든데 글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다윗은 이렇게 말을 들었으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다윗이 참 그냥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를 택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내 모든 뜻을 이 다윗을 통해서 내가 이루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시고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 계획 가운데 부르신다. 여러분 그 부름에 여러분 붙들리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다 이게 이제 아멘 이제 CCTV로 다 이제 여러분 아멘 이 아멘이 굉장히 이게 무게가 있는 아멘이에요. 여러분들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저는 옛날에 저는 더 열심히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너무너무 섬겼어요. 그리고 제가 이 길로 목회로 인도함을 받았으면서도 이게 그렇게 축복된 일이라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이게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이게 이렇게 축복된 우리 인생에 축복된 일이라는 것을 잘 몰랐는데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가면 갈수록 주님을 생각하고 할수록 제 마음이 더욱더 성숙해지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겠더라고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이 오늘 다윗을 보듯이 내 마음이 합한 자가 되고 이 사람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고 그 사람이 택함을 받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엄청나게 축복을 받은 사람이겠어요. 참 진짜 너무너무 귀한 일인데 여러분들이 아멘 해도 아직 어느 정도의 그 무게로 아멘 했는지는 주님이 그 중심을 보실지어다. 여러분 이거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영적으로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께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완전 내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 그분의 마음에 온전하게 합하기 때문에 우리 계획을 완전히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말씀합니다. 네 생각과 내 생각은 틀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쓰임을 받지. 왜냐하면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너무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모든 것을 내려놨다고 생각했어요. 그러고는 주님을 열심히 따라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남편이 사업을 성공해서 돈을 이렇게 벌면 그리고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옛날에 헌금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우리 목사님이었으니까 평신도였을 때 그래 이렇게 우리가 사업을 했어. 물질로 하나님께 드리고 또 교회도 세우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는 돈 바칠 생각하지 말고 돈은 물질은 아무개한테 이제 갈 건데 네가 네 마음으로 나를 따르라는 그런 말씀을 또 주셨어.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면서도 또 헛다리 짚는 거예요. 또 이제 그래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드렸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게. 그 당시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몇 번 간증을 드렸는데 일본의 각 교회의 한 평균 신자들이 신도수가 한 20명, 30명이라는 이제 얘기를 듣고 제가 목숨 걸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50명만 되면 영혼이 50명만 구원받으면 하나님 제 영혼 주님 걷어가셔도 괜찮아요. 무슨 그런 겁나는 기도를 했는지 무식하니 용감하다고 막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이미 죽었어야 될 목숨이에요. 하나님 50명만 영혼이 구원된다면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나는 괜찮아. 내 목숨 주님께 드리고 이 기도를 겉도 없이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그래도 그걸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왜냐하면 여러분 딸을 키울 때 한 3살 된 딸이 나 아빠 너무 사랑했어. 난 나중에 결혼 안 하고 아빠랑 계속 살 거야.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겠어요. 결혼 안 하고 있으면 이 왼수가 없는데 이런 왼수가. 근데 3살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빠가 너무 기쁘고 예쁜 거예요. 그냥 이걸 누구한테 시집을 보내 이제 나같이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나야 되는데 이제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그거 편하게 잘 안 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 표현은 기쁜 거예요. 철없이.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당시에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제가 기도를 드리지 주님이 이제 근데 얘가 이제 뭘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겠죠. 어느 날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날도 한 성도가 떠났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프던지 왜 50명을 채워야 되는데 떠나다니 한 명이 그러니 이제 물론 그 마음은 아니에요. 그냥 한 영혼이 떠나면 목사님 마음 찢어지는 거예요. 이래서 떠나든 저래서 떠나든. 그래서 이제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시작하는 이제 기도를 하고 울고 기도했는데 찬찬하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냐면은 사랑하는 딸아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50명을 바라는 게 아니야. 나는 너를 바라고 있어 하는 말씀이에요. 나는 여러분 생각하면 나는 이미 주님께 온 자라고 생각을 했죠. 나는 이미 주님께 드린 자고 나는 주님을 사랑해서 여기까지 온 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여러분 속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나를 바라다니. 나는 내 인생을 지금 다 내 계획을 남편 잘 만났어. 남편이 목사 되는 바람에 나는 이렇게 이렇게 다 내려놓고 이렇게 주님을 다 내가 따라가는데 나는 너를 바란다니. 주님이 이게 무슨 말씀이시지? 이런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가 깊이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주님이 나는 50명이나 1000명이나 10,000명이나 물론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너무 기쁘시겠지만
그것보다 너와 내가 사랑의 관계를 가지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주님과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되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전도가 되고 안 되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걸 제가 이제 깨닫게 되고 너무 제가 그동안은 이 무거운 짐이 이 목회라는 게 막 너무너무 저한테 억압이 되고 너무 무거웠는데 주님은 그걸 저한테 내려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나는 네가 그냥 일하는 일꾼으로 부른 게 아니야. 나는 너를 너무 사랑했어. 너는 나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고 너는 나와 사랑을 하는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는 거야. 이런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그동안 목회를 해서 50명을 전도를 했어.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막 이렇게 생각했던 게 완전 이렇게 이제 짐이 이렇게 내려지면서 그래. 주님을 더 사랑해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참 진리 가운데 제가 자유함이 얻어진 거예요. 너무 자유해진 거예요. 물론 목회는 너무나 힘듭니다. 지금도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제 마음 안에서는 주님과 제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게 초점을 맞춰갈 때에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1000명이 모인들 1명이 모인들 10명이 모인들 그 주님의 일이지 저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물론 저는 충성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냥 그 모든 것이 내가 모든 짐이 내려지고 제가 주님 은혜 가운데 나도 기쁨을 가지고 주님과 매일매일을 성령님과 동행하며 사는 그 기쁨이 저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얼굴이 새카매졌었어요. 얼굴이 새카매서 막 사람들이 사모님 간이 어디 안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해줬는데 요즘은 제가 그 기쁨 속에서 그 진리 속에서 제가 자유함을 얻으니까 나이가 들어서 여기가 아파도 감사하고 한 사람이 떠나도 하나님의 뜻이겠지 감사하고 한 사람이 와도 이게 뭐 그냥 뭐 내가 전도한 게 아니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의 모든 무거운 짐이 내려지고 저는 더욱더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간다. 이걸 여러분 제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영존체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나하고 동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알기를 원하시고 그 주님에 내가 맞춰갈 때에 우리는 주님의 합한 자, 주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참 열심히 살면서 계속 죽지 않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계속 사는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루 종일 무엇을 생각하고 사십니까? 주님을 생각하고 사십니까? 아니면은 이 세상의 것을 생각하고 사십니까? 새해가 변해도 전혀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고 있나요? 어릴 때 여러분도 그런 놀이를 많이 했을 거예요. 여름 되면 요즘은 그런 놀이가 없어요. 애들이 참 불쌍하다 싶은데 옛날에는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공터가 이렇게 이제 있으면은 여름 방학 되고 하면 애들이 다 동네 애들이 다 나와서 이제 노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한 것은 땅 따먹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굿을 탁 치고 이제 그러고 막 여기까지 내 땅이다 그러고 막 이래가지고 막 내 땅이 크냐 내 땅이 크냐 이래갖고 막 눈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땅 따먹기를 하는 놀이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제 해그름해지면은 엄마가 부르는 거예요. 아무개야 밥 먹으러 와야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밥이고 뭐고 막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 땅이 우리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안 가다가 또 불호령이 나잖아요. 밥 먹으러 오라 그러는데 왜 안 오냐. 그 이제 너무 섭섭하지만 다 내 차지가 된 땅까지 놓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모습이 주님이 보실 때에 그런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오늘 막 성공하고 출세하고 나는 막 썩 없어질 면류관을 통해서 막 내 손에 하나 한 푼 더 쥐어 막 그냥 거머쥐려고 이렇게 우리가 살지만 오늘도 주님의 그 생기가 나한테 부어졌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오늘 당장 주님이 그 생기를 걷어가시면 우리는 바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겸손하게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대하 16장 9절 오늘도 우리 주님의 눈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셔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그 후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어쨌든 주님은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한 전심으로 주님을 마음을 합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어떨 때 주님이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우리 다 예수님 사랑하잖아요. 우리 다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은 과연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군가라는 거죠. 주님이 기름 붓기를 원하는 자는 누군가, 누가 택함을 받는가. 이게 바로 하나님이 생명수 교회에 오늘 두루 감찰해서 전심으로 찾는 자를 찾고 계신다. 이러는 것도 아니잖아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주님을 믿는 사람은 넘쳐나는데 온 땅을 다 둘러봐도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자가 과연 누가 있는가 이 생각을 하면 제가 마음이 어떨 때 너무 아플 때가 있어요. 아까 3살짜리 딸이 고백하듯이 그럴 때마다 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주님이 이 마지막 때 일꾼이 없었으면 나 같은 사람도 불러서 이 일본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계실까. 그 생각하면 제가 3살 된 딸의 심정으로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절대 주님 마음 안 아프게 할게요. 끝까지 저 주님 순종하고 따라갈게요. 막 그러면서 또 넘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제 마음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 주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아까 7절에 보면은 그 외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엘리압이 지나갈 때에 먼저 이제 이 부분을 좀 설명할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처음에 사울왕을 택하셨을 때에 초대 사울왕을 택하셨을 때 사울왕이 굉장히 겸손할 때였어요. 내가 어떻게 왕이 되는가. 그런데 사울왕이 점점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 사람을 계속 사람 앞에서 자기를 높이려 할 때에 이미 이제 하나님은 다른 왕을 찾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가로되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사울왕에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건 뭐냐면 당신이 아무리 수양의 기름진 것들로 하나님께 바쳤다 한들 그 있겠니?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은 이는 불순종, 그러니까 불순종 이런 거는 거역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 이건 우라나이 노점이라는 얘기죠.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이런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 이거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죄와 같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참 우리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도 절대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 나왔든지 하나님이 변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들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성령님이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님 정말 순종 안 하고 계속 나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게 머무를까요? 많은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그 말씀도 맞아요. 영원히 하는 것은 내가 항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가 영원히 하나님의 그 계획과 구원이 지켜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오늘 과연 내 마음은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순종하고 나가는가, 그것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외모와 신장을 보지 않는다.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도 와, 왕 같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이 장면을 생각하니까 와, 남자들 완전 신데렐라 그냥 모노가달인 것 같아요. 어느 날 이새가
이새가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 왕을 패하시고 이새의 집으로,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으로 사무엘을 보낸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서 내가 왕을,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이 있다고 너는 기름을 채워서 가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와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 중에 왕이 있을 것.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지금 뿔에 기름을 채우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7 아들이 이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신데렐라가 이제 되는 거야. 이제 나 이제 찬스가 온 거예요. 그래서 와, 얼마나 멋진 정말 모양을 하고 이 어필을 하면서 나타났겠습니까? 제일 첫 아들 엘리압이 지나갈 때에 너무 멋있었던 거예요. 사무엘의 마음이 이제 혹한 거죠. 그래서 저 기름 부을 자가 저기 있나 보다. 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거 아니야. 너는 신장과 그 외모를 보지 마. 외모는 알겠어요. 우리가 눈이 있으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 참 예쁜 사람이고 저 사람 참 멋지 있는 사람이고 외모는 보면은 칭찬받을 만하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왜 성령에서 왜 신장까지 덜먹이냐고. 이 키까지 이렇게 덜먹였어. 뭐 어떻게 하자는 건가.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대의 왕들은 전쟁에 나갔어. 승리를 해야지 능력 있는 왕으로 칭송을 받은 거죠. 그래서 칼을 잘 써야 되는 거예요. 승리해야 되니까. 근데 그 칼이, 전쟁에 칼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그 칼이 신장, 키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 길이와 크기가. 그러니까 키가 크면 클수록 칼이 크고 칼이 길겠죠. 그러면은 먼저 무찌르는 데에 굉장히 유리했기 때문에 그 고대의 왕들은 이 신장을, 이것을 많이 봤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다 이 7 아들들이 다 지나가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들이 아니야. 내가 택한 자가 아니야. 그래서 다윗을 이제 말제는 뭐 양이나 지금 치고 앉아서 그냥 얘는 뭐 신데렐라가 될 기분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또 아버지가 볼 때 얘 뭐 이 어린애가 뭘 하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죠. 저도 사실은 좀 딸 중에 말 막는데 처음에 제가 이제 이 부름을 받고 엄마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됐다는데 어떻게 했냐고 이제 저도 울고 우리 엄마도 막 울었어요. 네가 어떻게 이 사무에게 그 외국에서 말도 안 돼. 우리 엄마 이제 우리 집안은 이렇게 집안 대대로 조금 뼈대가 있는 집안이라서 주의 종들이 많았어요. 주의 종들이 지금도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이 주의 종을 사모를 한다는 게 어떤 일인지 엄마는 보고 이제 아시잖아요. 우리 엄마 첫 마디가 그래요. 너는 아니라는 거죠. 언니들은 몰라도, 언니들은 모르는데 너는 막는데 너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 엄마가. 그러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겠죠. 외모를 보지 말고 우리 엄마한테 네가 보는 것과 내가 보는 것은 틀려. 그리고 네 생각과 내 생각은 틀려. 이제 아마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건데. 근데 어떻게 이제 이렇게 왔는데 두고 생각하면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은 후회함이 없으시다. 이런 얘기가 참 이렇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언니들이 모이면은 우리 언니들이 요새는 그래요. 제가 옛날에는 그냥 막내니까 무엇이든지 저는 뭐 설거지나 하고 이렇게 늘 밑에서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제가 일단은 말씀 가지고 언니 모임에서 제가 다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에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언니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언니들이 그래요. 제가 제일 언니 같다고.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이제 제가 알면서 하나님은 외모와 신장을 보시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이제 다시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듯 사무엘도 실수를 했어요. 엘리압을 보고 진짜 기름 부을 자구나. 너무 멋있어. 왕이 될 자구나. 이렇게 봤듯이 여러분 혹시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렇게 우리가 보고 판단을 잘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에 성숙해 나가는 자는 외모로 보지 않는 것. 이걸 올 한 해 내가 변화받고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의미로는 성숙이 맞는 것 같아요. 성장은 나이가 들면 다 성장하잖아요. 성숙된 것, 이 마음이 성숙된 거를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참 맞추고 나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참 봉사를 열심히 하니까, 저 사람은 교회를 정말 오래 다녔으니까,
저 사람은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니까 저 사람은 헌금을 또 할 수가 있어요. 헌금 얘기하네요. 우리 저기 얼마 전에 어떤 일본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께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성도가 있었어.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듣고 계시는데 그 건축을 하는데, 교회를 건축을 하는데 자기 교회에 아주 부자가 있는데 건축헌금을 어마어마하게 드렸대요. 그러고부터는 뒤에서 팔짱을 끼고 다리를 꼬고 자기의 말씀을 전하면은 너무 힘들게 한다고. 목사님 교회는 그런 성도가 없나요?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부자도 없고 건축헌금을 그렇게 엄청 드릴 사람도 없고 그러나 힘들게 하는 사람은 있어요. 그랬더니 리 센스,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도 목사님을 힘들게 한다는 성도가 있는 거 생각하면 자기가 위로가 된대. 자기는 자기가 그런가 싶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되게 한번 웃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저 사람이 헌금을 많이 한들 뭐 하겠어요? 그 목사님을 제일 힘들게 하면 그 헌금이 무슨 헌금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판단 기준이 저 사람은 이렇게 하니까 믿음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다. 그런 판단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또 자기 자신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어쩜 이렇게 인정을 해주지 않을까, 교회에서? 전번에 누가 그러더라고.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목사님, 사모님 인정을 안 해줘? 여러분, 목사님, 사모님께 인정받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그러셔야 돼요. 목사님, 사모님도 우리 할 일을 내가 하고 여러분들도 할 일 하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목사님, 사모님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거. 그러나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목사님, 사모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성숙하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나를 인정을 안 해주지? 그리고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에게 축복을 안 해주시지? 그리고 심지어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뭘 하고 있어? 저 사람 교회에서. 이렇게 남을 비난하는 그런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외부에서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시듯이 그 마음의 동기를 볼 수 있는 눈이 성숙해야 보여지는 것이에요. 내가 마음에 주님과 합한 자가 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닮아간다는 것은 성숙해야지. 이게 경험에 따라서 무엇이 옳은 일이고 무엇이 잘못된 일이고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이 성숙해야 여러분 보여진다는 것이, 빨리 그러니까 성숙해야지 우리가 축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성숙해야지 주님이 그 사람과 함께 일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보는 눈을, 주님이 보는 눈과 우리가 합해져야 된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께 전화가 왔답니다. 목사님, 우리 딸을 그 교회에 보내려고 그러는데 거기 그 영어를 좀 가르쳐 줍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대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없습니다. 영어 안 가르쳐 줍니다. 그 영어는 학원 가서 배우세요. 여러분,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고는 목사님 주차장 있습니까? 주차장 없습니다. 그럼 교회 못 가겠네요. 그럼 안 오셔도 돼요. 우리의 생각이 뭐가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이게 여러분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오직 살아있는 교회냐 죽어있는 교회냐, 살아있는 성도냐 죽어있는 성도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 다 있어 본들 죽어서 우리끼리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쟤 또 한다고 하네, 큰일 났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와서 막 뭘 하려고 그러면 그냥 하나님 근심하고 계셔. 큰일 났다. 쟤 또 뭘 하려고 저러고 있어. 나를 만나고 나와 더 사랑하고 하면은 저절로 되어져 간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열심히 하는 것이 잘못된 거 절대 아닙니다.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너희들이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라고 성경에도 말씀합니다. 성령에 진짜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가 문제라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열심히 섬기면 더욱더 기쁨으로 하게 되고 내가 성장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내가 인정받기를 원할 때에 열심히 했다가는 이건 시간 문제예요. 분명히 드러납니다. 번아웃 되죠. 그래서
성령의 불로 우리가 막 이렇게 충만했을 때는 활활 타면서 주위 사람들도 넘어진 사람 이렇게 세우고 막 이렇게 되는데 내 인간적인 힘으로 열심히 하다가 인정 안 해주고 막 그냥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으니까 혼자 넘어졌다. 종교생활 하다가 이러면서 조용하게 있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계속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인정을 안 해주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살았나 죽었나 축복도 없고, 뭐 이제 내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주님 살아계시. 저는 어떨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된 게 오히려 뭐 어떤 불평하는 대상이 생긴 것처럼 잘못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번에 공부 실컷 안 해가지고 있는데 왜 자기 학교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죽었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봤는데,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이 합격하는 게 그게 순리고요. 기도하고 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다가 뭐 그렇게 됐을 때도 사실은 나를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이 세상 사는 사람들도 참 멋있는 사람들은 멋있는 얘기 하더라고요. 일본에도 여러분 알지만은 그 피겨 선수 있잖아요.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남자 선수가 있잖아요. 저는 제가 몇 년 전에 그 선수를 보면서 처음에는 별로 이렇게 모양은 제가 뭐 참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없었는데, 처음에 인터뷰를 할 때 제가 참 마음이 이렇게 찌릿하게 아프면서 야, 저 선수가 참 괜찮은 선수 모양이다. 제가 뭐냐면은 들어보니까 늘 자기의 부족함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실수를 했는데도 실수 때문에 막 그냥 구야씨 막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실수를 한 것도 연습이 좀 부족해서 그럴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 어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마음이 저럴까 싶었어. 제가 그때부터 야, 정말 저 사람 구원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옛날에 유명한 프로 선수 그 스모 선수가 한 30년 전에 왔을 때 그때 요코전화가 되고 되게 유명했는데, 제가 보고 지오노우지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와, 진짜 잘한다 싶었는데 그 선수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프로는 이와케 시나이. 정말 프로가 된다는 것은 변명하고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멋있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그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는데, 어떻게 나는 가끔씩 생각할 때 하나님이 누구를 찾고 다니시다가 그냥 찾다가 그냥 훅 불어버리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누구를 찾으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된다는 것을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늘 불평불만할 것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계속 불평불만할 것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성숙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늘 자기의 약함을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약하지만 주님이 도와주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근데 너무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면 늘 자기를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러다가 번아웃 되면은 연기만 풀풀 그냥 이렇게 막 하면은 연기로 주위에 있는 사람도 얼마나 눈이 따갑겠어요. 화재가 나면은 불로 죽는 것이 아니고 연기로 죽는 사람이 많대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더 성숙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성숙한 바로 올 1년 우리가 정말 승리하는 우리 1년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어도 승리하고 고난을 뚫고 나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성장하는 자기 자신이 있어요.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때는 얼마나 철없는 얘기를 합니까? 왜 아버지는 나한테 이래 안 해줬어? 왜 엄마는 그거밖에 못해? 이러냐. 아주 그냥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너도 시집가서 꼭 너 같은 거 낳아라 그냥. 근데 이제 조금 크다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엄마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가 그때 얼마나 힘들게, 아이고, 제가 얼마 전에 부산에서 택시를 탔는데 소아마비 걸린 운전기사였어요. 택시기사가. 조금 긴 거리를 가게 됐는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오늘 처음 만난 분인데 자기가 자기 얘기를 좀 해도 되겠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하세요. 그랬더니 어젯밤에 일어난 일인데, 제가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지 몰라요. 어젯밤에 자기 집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자기 딸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어제 자기가 참 마음이 아팠다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딸이 아버지가 이제 택시 기사인 거에 대해서 막 불평불만도 하고, 다른 집 아버지는 굉장히 이렇게 돈도 잘 벌어서 사는데 아버지가 그러니까 딸 눈에는 볼품이 없는 거죠. 소아마비 걸린 아빠가 열심히 운전을 해서 벌어오는 그 돈의 그 아픔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너무 이 기사 아저씨가 어제 자기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랬다는 얘기를, 왠지 처음 보지만 나한테 좀 얘기를 하고 싶다고 해도 되냐고 그래서 하시라고 그랬더니, 그래 제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열심히 사시면 그 딸이 이제 조금 더 성장하면 아빠 알아줄 날이 올 거라고. 저도 그랬다.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러니까 조금만 더 이제 성장하면 우리 아빠가 어떻게 열심히 살았고,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아빠 될 수 있으니까 그래 열심히 사시라고. 그럼 이제 전도를 이제 하는 거죠. 예수 믿으시오.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때도 제가 생각할 때 참 자식이 참 철이 없구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딸이 이제 시집 가보세요. 시집 가면 또 알아지는 게 있잖아요. 아, 진짜 이렇게 또 우리 부모는 나를 키워줬구나. 그렇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장하면 부족해 보이는 목사님, 사모님, 성도들이 다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저 부족한 것 때문에 그냥 내가 시험이 들고, 그 부족한 게 보이면 내가 더욱더 채워주고, 내가 더 기도하고, 이렇게 성장하는 성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목사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기가 성숙하게 되고, 교회는 그런 모습으로 정말 성장해 나가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죠. 잠언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의 이 뿌리 속에 근본이, 뿌리가 마음이라는 것을 성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음에 대해서 늘 지적을 하셨어요. 마음, 너희들 마음에 뭐가 있는가?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하얗게 회를 칠해서 보기 좋게 보이지만 너희들 그 마음에는 불법이 가득하고 외식이 가득하도다. 너희들 그 마음이 더러운 것이 너희 마음에서 난다고 계속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를 하되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어라. 계속 우리에게 마음에 대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밭에 이 종류가 4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결국 성장하고 열매 맺는 것은 좋은 땅밖에 열매를 못 맺잖아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 마음밭이 좋은 땅이었을 때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지금 행위로 뭘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는가, 내 마음은 지금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 사람에게 칭찬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여기에 우리가 계속 초점을 맞춰 나가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고 성장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변화와 성장에 초점을 맞추자. 변화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합하게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그 요인들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얼마나 외식하고 있는지, 내 마음에 얼마나 불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내 마음에서 뽑아버리면 주님과 마음이 합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그 마음을 결단하는 순간부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제가 순종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요즘은 제가 힘이 좀 빠졌어요. 너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도 어느 목사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오늘 새 신년 첫 예배에 드릴 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목사님 최고 짱, 그냥 말씀이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근데 2주째 됐는데 또 목사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대요. 목사님 왜 저러지? 지난주에 그 똑같은 말씀 하셨는데 3주째도 그 목사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셨대요. 야, 우리 목사님 혹시 치매 걸리신 게 아닐까? 왜 저러시지? 4주째 똑같은 말씀을 목사님이 그대로 하셨대요.
그 성도들이 불평불만을 막 목사님께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모르십니까? 이만 4주째예요. 언제까지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어야 되고 하냐 돼. 목사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첫째 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주도 말씀을 전했는데 듣기만 하고 전혀 변화가 없는 걸 내가 알았어요.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 지금 제가 조금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한다는 것은 고난을 뚫고, 고난을 피해가면 절대 성장이 없어요. 고난을 뚫고 돌파하고 거기서 말씀을 붙들고 승리해 나갈 때에 여러분 저절로 나이가 든다고 성장합니까? 절대 아니에요. 요즘 40대, 50대도 80 넘은 노인이 된 부모를 용돈 안 준다고 때리고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나이가 들어도 상관없는 게. 교회 오래 다녀서 성장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리지만 오늘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하게 붙들고 그 말씀대로 하나 살아보려고 할 때 그때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승리가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뭐 하기를 원하시오? 이런 거창한 기도할 필요 없어요. 오늘 하나의 그 말씀을 내 삶에서, 내 생활에서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드러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힘든 일이 요즘 제가 많은 가운데 지난주에 제가 이 한 메일을 보면서 얼마나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은지 몰라요. 목사님하고 주고받고 다시 읽고 그냥 이거 아주 보존해서 읽어야 될 그런 이제 은혜,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아마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도 같이 은혜 받자고 얘기를 해도 그 특별한 게 있어서 저렇게 은혜를 받으셨지? 이런 그런 메일이에요. 그러나 그만큼 생활에서 삶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순종을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때에 받은 메일이라서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자매님이 상담을 왔었어요. 인간관계에 너무 힘들어서 상처도 많이 받고 너무 힘든 그런 얘기를 해서 이제 목사님과 저와 그 셀리다가 같이 왔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힘들겠다. 너무 힘들겠다. 그 상황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위로해주고 절망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자기가 이걸 어떻게 승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너무 진짜 아픔이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이제 위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붙들고 정말 이제 승리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이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알겠다고 이제 그랬어요. 그것만 해도 참 목회자로서는 참 고마운 일이에요. 성도들이 하나 말씀 붙들고 살겠다고 얘기하면은 그것만큼 목회자로서는 기쁜 일이 없거든요. 그랬는데 그 자매님이 그날 돌아가서 그 상처를 받았는 그 상대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화해를 한 거예요. 이거는 마음으로 해요. 그냥 말로가 아니고 마음에서 오는 화해를 한 거예요. 그러고는 본인도 너무 기뻤어. 아까도 이제 잠깐 만났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일주일이 승리하고 그리고 3가지를 자기가 깨달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러니까 이거 순종하겠다고 받아들일 때 하고 또 정말 내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죽어야 되겠다는 그걸 내가 결심했는 거. 그 다음에 참 너무 감사했던 것은 나 혼자 이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이번 3가지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메일을 이제 보내주셨는데 참 길게 자기가 승리한 걸 얘기했는데 이제 짧게 제가 그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바꾸니까 내가 이제 그 말씀을 받아들인 거죠. 내가 이제 죽어야 되겠다. 내 마음을 바꾸니까 금방 새 힘이 생기고 마음이 가벼워지며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내가 변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요. 자신이 죽는 것, 그 길을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는 희망과 기쁨이 내 마음을 충만케 했습니다. 그 길 끝에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셀리다가 지금까지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의 길을 가르쳐주며 같이 아파해주며 셀리다 자신이 싸워서 승리해온 그 길을 나에게 인도해 줬기 때문에 나는 주저하지 않고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주님께 감사하고 목사님께 감사하고 셀리다에게 너무 감사한다. 이 메일이 왔었어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종교적인 사람들은 늘 불평불만을 얘기를 하거나 하는데, 저는 그 셀리다하고 목사님과 제가 어렸을 때 계속 상담을 했어요. 그 셀리다도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말씀 붙들고 승리를 한 셀리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승리한 그 길, 이거 너무너무 이 메일이 정말 잘 쓴 메일이에요. 셀리다가 그냥 에라손이 난 교만하게 너 왜 당신 그런 걸로 승리를 못해? 이게 아니고 내가 힘들었던 길, 내가 승리한 그 길을 당신 이렇게 하면 승리할 수 있어. 같이 기도합시다. 이러는 그 길을 나는 주저없이 갈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숙한 성도는 바로 이런 성도예요. 나는 집안에서 또 어디에서 계속 인간관계에서 내가 승리하지 못해놓고 나만 자꾸 탓하면은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시겠어요? 진정으로 우리가 가족 구원을 놓고 진정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한다면, 그 구원을 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나가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올 1년간은 정말 이런 성숙한 정말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자기가 더 변화되어야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우리의 속마음이 완전하게 변화되고 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그냥 예수님만 믿었다, 내가 그냥 예수님만 옷을 입었을 때는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이 본질, 이 뿌리가 변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너희 마음의 심령의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썩어서 없어질 그 구습에 대한 너희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된 너희 새 사람을 입으라고 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되고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가야 되는가, 이제 에베소서 마지막 보고 마치기로 하겠는데요.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서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데, 그런즉 거짓, 에베소 교회도 이런 성도가 있었나 보죠. 거짓을 버리라. 여기만 해도 여러분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거짓을 버리라, 그죠? 아멘, 그래야 돼. 그거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품은 자는 거짓을 버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이웃으로 더불어 어떻게 해요?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참된 것을 말할 때 이 사람이 진정으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26절에 보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루 동안 죄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러는데 새해가 와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화해, 마지막에 그 징조는 서로 와까이 신하, 화해 안 한다는 것도 있거든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된 형제 자매가 어떻게 분을 품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너희들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화해를 하라는 것이죠. 여기 말씀에 우리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27절에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결국 그래서 마귀에게 자신이 문을 열어준 거하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28절에는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여기는 우리 다 아멘입니다. 도적질은 안 돼. 도적질 하지 말아야 돼. 아멘. 그러나 그걸로 진정한 새 사람을 입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적질 안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선한 일을 할 때에 그 사람이 진정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29절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더러운 말 하면 안 된다. 이거 다 우리 압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말이에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교회는 내 생각으로 얘기하는 곳이 아니에요. 은혜를 끼치고 서로 지체가 돼서 서로 내 하는 이 말이 상대방에게 은혜가 끼치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사는 것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셀리더도 마찬가지. 아까 그분을 인도한 셀리더도 마찬가지예요. 얘기하는 건 자기의 잘못된 것만 얘기하면 돼요. 내가 이렇게 실수를 했을 때 이렇게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승리했다. 당신도 할 수 있어. 이게 우리가 할 일인데 자기는 전혀 변하지 않고 계속 남에 대해서 비방을 하는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우리가 진정한 거듭난 사람은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고 듣는 자들에게도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게 우리가 변한 사람, 성숙한 사람, 주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31절 32절도 보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서로 올해에는 서로 용서하시고 서로 불쌍히 여기시고 인자하고 정말 이 좀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나를 인해서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데까지 내가 성숙한 그런 사람으로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온 하루 주 소노미가 오아오기 주노와 이노나가데